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보다 먼저 듣고 실천하고 있을 믿음의 선배님들께 영광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주제 제목은 잘 살아보려고입니다. 주제는 잘 살아보려고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말 못할 사연들, 참아내는 시간들, 지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얼마나 잘 버티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하기 전에 계획 혹은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즉석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큰 일들과 중요사는 기준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있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을 위한 계획인가? 무엇을 위한? 이라는 질문이 꼭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셔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어도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마태복음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한 일로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라면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미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옥에서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서 예수님이라면 당장 저를 꺼내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자들을 보내어 확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가 가지신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그동안 억압하였던 이들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요한이 생각하는 방향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의 관점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간 거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너의 신앙인 것이냐? 이 땅에서 요한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그 대단한 요한도 하늘에 있는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것이 요한보다 작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요한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어 이곳에 왔느냐? 그것은 바로 주가 오심을 알리고 너가 맡은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의 역할은 무엇일까? 너의 역할은? 작은 질문 같으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나는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가령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나의 개인의 욕심과 편함의 문제라면 빨리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고을로 가십니다. 그 고을의 이름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삶에서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갈릴리에서 행한 기적들을 저 북쪽 이방 도시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저 악한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소돔이라는 성은 역사상 가장 악한 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 다 태워진 성이지 않습니까? 회개는 과거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 회환, 그리고 돌이킴.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바울로 예를 들어보려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하며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바울이 잘못을 깨닫고 회한하여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회개는 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를 더 고민해야 보는 단어입니다. 시편 51장 17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의 말씀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큰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비파와 수금으로 말이죠. 무려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 함께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수천의 양과 소를 제물로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깨닫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것을요. 그리고 회개하여 변하는 모습들에서 나오는 진실된 드림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29절 말씀에서는요.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저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답변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짐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그분은 감히 우리 생각으로 가늠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름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잘 살자고, 잘 살아보려고 입니다.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주제처럼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노력과 수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름산교회를 지켜오고 누구보다 예정희 씨 함께 세운 공동체이기에 매주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래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고백할 때
당당히 삶을 살아가는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 진실된 예배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세월 속 너무나도 다른 잘 살아보려고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기에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듦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질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보고 배우는 후배들까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무언가에 기대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건네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